존귀하신 주님, 나의 위대하신 생명, 내 모든 것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관자, 영생의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주의 영이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각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께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바로 듣고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이 이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변화하는 커다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들의 의식을 바꾸는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책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많은 잘못한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이러한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나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순을 책망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전부 컴퓨터나 노트북을 못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Shift 키가 있습니다. Shift 키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꿀 때, 전환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장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은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위대한 영적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았고 예배도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존재에 같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낮에서부터 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그죠?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둠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밝은 세상에서 밝게 살다가 어둠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고통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고통 속에서, 죄악의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건 이건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되는 방법도 다 알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바뀌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 낡은 새 포도주와 얘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그럼 부대도 망치고 포도주도 다 없어진다.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항상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졌으면, 그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의 은혜로 의인이라는 반열에 올랐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완벽한 겁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더 보태야 할 것이 없이 완벽한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두 번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내가 다시 범죄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을 다시 내려와서 그분을 또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책망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러면 그가 땅으로 내려왔던 분 아니냐?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동성애 생활을 할 때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니고 제가 20대 시절이면 50년 전입니다. 그죠?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고 사회에서 나름대로 나의 어떤 활동의 범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외형적인 가치만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탈동성애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후에 교회 안에서는 나를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동성애자 출신이래. 그죠? 북한 사람 탈북자가 오면 항상 탈북자 출신이래. 좌파. 박근혜를 따르는 사람은 항상 우파. 예,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좌파.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들은 그런 것에 아주 매여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거야. 그죠? 좌파의식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파들이 하는 행동의 모든 게 다 나쁘고요. 우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좌파들이 하는 그 모든 것, 걸음걸이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죠? 과거에 나도 노랑 색깔만 봐도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빨간 색깔만 봐도 싫어요. 교회 의자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로.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의 의식이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과 훌륭한 사람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같이 놀고 밥 먹기를 좋아하죠. 그죠? 그죠?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들과 너보다 나은 사람들과. 그죠?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들 만나러 왔다. 죄인을 회개시켜서.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는 어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단락에서 그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마태, 레위잖아요. 그 세무, 그 스텝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무소에 앉아서, 제대로 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렀을 때 그가 모든 세무의 그 자기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기, 함께 하던 그 세리들, 세상 가운데선 전부 다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파티를 열었어요. 음식을 지금 차려놓고 지금 개걸스럽게 제자들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너희는 죄인하고 밥을 먹고 사느냐 이거죠. 아마 내가 이번 퀴어 현장에 가서 그 퀴어들의 축제에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얘기하고 그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들하고 뭘 나누고 그런다면 이현우 목사는 과연 탈동성애 한 거야? 아직도 저들 속에 있는 거 아니야? 하기는 갈보리채플 목사들 조차에서도 이현우 목사가 변화받은 거야? 서울 갈보리채플이 정말 탈동성애 의지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야? 연애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니야? 그런 루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난 그 사람들의 머리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머릿속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로 정말 영양가 많은 가득 찬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화장실에도 없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예수님 때에 있었던 일이 똑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실제로 부른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누가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죠? 제자 중에 첫 번째 언급되는 게 베드로예요. 그는 어부예요. 두 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세관의 관료였던 마태, 레위예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문둥병자가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그죠?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는 자기 인생이 비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라면 당연히 나가야죠. 그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문둥병, 중풍병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근데 오늘 특별하게 베드로 이야기와 마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거예요. 서기관이냐 율법학자냐 아니에요. 그냥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세관으로서 정말 뒤에서 돈도 꿍치고 등도 치고 그렇게 나쁜 짓 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뭐 고기잡이 어부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지금 하나 베드로를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촉 변화돼서 그 제자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는 부르자마자 곧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똑같은 지역에 있었어요. 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를 때 그죠? 미죽미죽했어요. 또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도 그는 고기 잡으러 또 나갔어요. 지금 허탕 치고 들어온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어부 출신이 고기 잡으러 가면 고기 잘 잡히는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을 너무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후에도 너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 했는데도 7명의 제자들 동료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친구들입니다. 아주 그 친구는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에 정말 재능이 있었고 흥미도 있었고 자기의 삶의 어떤 기쁨과 보람을 거기서 찾던 친구들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돌아왔어요. 동료들도 같이 허탕을 치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 배를 타고 조금 뛰어서 그리고 시몬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 깊은 데로. 물론 고기는 깊은 데에 많겠죠. 베드로가 그거 모르느냐 이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의도가 있나요? 주님, 고기는 내가 잘 잡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전문가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그죠? 자기는 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30평생 목수 생활을 얻은 거잖아요. 지금 목수 출신이 와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이 말을 했을 때, 네. 그런데도 보세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면 우리가 그냥 허탕쳤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지금 50대, 60대, 70대 된 노인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0대 복음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10대, 20대 청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해야 돼요. 이미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가 목수 출신이지만 영적인 스승,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다만 무엇이 달랐을까요? 살아가는 직업은 직업이고, 그죠? 지금 이 직업의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께서 하실 말씀이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갈보리 체프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아닙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정말 다 알고 조사해보고 잘하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엔 그 책임권이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잘못돼도 목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나의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를 수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낫죠, 고기잡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선생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기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대로 말씀에 의지, 선생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도 그렇게 됐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부모 형제 가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죠?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버리지도 않았어요.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하란으로 갔어요. 그죠? 그래도 하란에 가서 엄청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달리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산 방법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가 조사한 바와 다르고 내가 확실히 아는 것과 다르더라도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될까? 탈동성애? 이건 뭐 우리 어머니도 이호나 목사님처럼 자살을 하면 내가 좀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사람도 있을까요? 그죠? 과연 될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될까 말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에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고기가 그냥 뭐 감당할 수 없이 그 사람들 동료들 불러서 고기를 2배에다 나누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생전 그렇게 그렇게 고기가 잡히는 걸, 그 지역이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생각으로는 예상 밖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존재가 보인 거예요. 교만했던 자기. 그 문제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문제만큼은 목수가 어떻게 고기에 대해서 알 수 있어?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이은하 목사가 잘 알겠지. 탈동성애에 대해서도 잘 알 거야. 그러나 성경은 내가 자기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나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파스터 스쿨도 나오고 바이블 칼리지도 졸업하고 미국 칼브리 채플에서 성경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확실하게 패러다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어떻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기 고기 잡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방향을 바꿔줍니다. 야, 고기 잡는 건 너 먹고 사는 거밖에 더 되냐?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각자 학원 강사도 있고 뭐 각자 직장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생활해요. 그죠? 세상 떠날 때는 여러분들 이름도 남지 않고 그냥 천국 가면 다행이고, 잘못해서 천국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 그래요. 그죠? 베드로가 만약에 어부로 생활했다면 갈릴리 지역에 아마 1000명도 넘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어부들이. 그냥 어부로 남아있어.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네, 주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는 달라도, 자기의 이상과는 달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완전한 순종은 아니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겠다는 그 조금 어설픈 순종이잖아요. 어설픈 순종이라도 발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죠.
어머니들도 요즘에 이제 동성애 문제가 자꾸 뜨고 이렇게 인터넷에 뜨고 뭐 퀴어 축제 하니까 어머니들도 많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해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 아들이 동성애자인데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죠? 바빠서, 사역이 있어서. 사역을 무슨 사역이에요? 아들이 그 지경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성전환 수술하고 한다는데 지금 무슨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전도사는 무슨 전도사고 목사는 무슨 목사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저는 교회에 오늘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너무 바빠서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혼하는 바쁘지 않아서 자기 아들 만나줘야 되고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너무 그 어머니 밑에 이 아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자괴감이 와요, 그죠? 아주 자기는 아주 위대한 그 교회의 아주 봉사직과 헌신과 대단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의 사역은 그냥 동성애자들이나 돌보는 별 볼 일 없는, 그러면 나한테 묻지를 말아야죠. 그죠? 그게 크리스찬들의 생각이에요. 크리스찬들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같이 그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마시고 먹고 하는 것을 비방하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서울갈비체포, 그 탈동성애자들 과거에 그 동성애자들 하던 건데 그 이혼한 목사도 그 나물에 다 흡압이고, 참 열심히는 하는데 좀 안타깝긴 하고, 그런 측에서 나를 뭔가 측은히 생각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난 측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다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다 나서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이 자기들은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 빠져서 그렇게 패러다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이게 밝고 깨끗하고 정말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이제 12절부터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다는 거, 참 요즘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형제도 있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피부가 막 근질대고 막 못 견디고 한다면 이거 정말. 옛날에 제가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옴이라는 나무를 잘못 건드리면 온몸에 옴이 들려서, 와, 그건 정말 지옥이에요. 정말 잠도 잘 수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정말. 근데 문둥병은 어떻겠어요? 온몸에 문둥병이 들려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절대절명이잖아요. 베드로는 엎드려야 할 이유까지 없었어요. 그죠? 베드로는 부르심이에요. 그죠? 주께서 선택한 주의 주권에 의해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둥병자는 내가 왜 문둥병자가 됐을지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문둥병자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와서 엎드려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참 이 사람의 말이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지금 이 문둥병자의 호칭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라는 걸 발견한 후에 주여 하고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베드로는 선생님, 자기 위치에 자기를 가리키는 티처 정도의 수준에 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절대절명이에요. 이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없고 공동체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뭐 폐인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예수 앞에 가서 주여 원하시면, 이건 뭐예요?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문둥병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깨끗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질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영적인 더러움에 사로잡힌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근데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어라. 난 견딜 수 없는 굴욕과 더러움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있어서의 관계를 문둥병자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드려서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저에게 증거하라. 이건 교회 생활 똑바로 해. 이제부터 내가 이제 이 영적 더러운 사슬에서 치유함을 얻었으니까 목사 만나서 성경 바르게 배우고 성경대로 기록한 대로 신앙생활해. 그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이거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아이고 내가 뭐 제사장이 나를 도와준 것도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나가서 지가 전도자가 된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나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나면 잘난 척하지 말고 떨레떨레 나서지 말고 목사의 권위 속에서 교회에 주신 권위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것은 문둥병이 깨끗이 낫다는 것을 그 성경의 율법의 절차대로 다 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 충풍병자입니다. 18절, 17절에 나오죠. 침상을 메고 왔어요. 그 설교하는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왔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네 사람이 들고 와서 지붕으로, 그게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뚫으려면은요 주인하고 허락을 맡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그거 다 물어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거기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위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밖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이 백설치듯 하니까 뒤에서 밑에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왜 지붕을 뚫고 갔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죠? 기와를 벗기고,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 상황도 봐야 돼요. 설교가 몇 분 정도 진행됐을까요? 그죠? 한국교회처럼 20분, 25분에 끝나면 그 기와 뜯을 시간도 없어. 올라가기도 전에 다 끝났으니까. 그죠? 병자를 침상채로 내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설교하다가 부시럭부시럭 대고 기와가 뜯어지는 소리, 부시럭 대는 소리, 그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그죠? 사람이 꽉 찼는데 참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집중되고 예수님도 집중하고 있었겠죠. 근데 천장을 뜯어서 침상채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님이? 낫고자 해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신 거 아닌가. 과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탈동성애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것을 벗고자 하는 열정적인, 뭔가 이것을 벗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내 인생을 이렇게 내 젊은 인생, 내가 나름대로 머리도 가지고 있고 사업적인 수완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동성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버릴까 하는 그 신념이 항상 있었어요. 그에게 하신 말씀이 죄사함을 얻었느라. 예,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의논,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목수 주제에 무슨 사람의 죄의 문제를 논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 어느 것이 쉬우냐, 이 쉽냐는 말은요, 어느 것이 확실하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일어나 가라는 건 치유됐으니까 가라는 거지만 또 병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완전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어느 것이 확실하고 어느 것이 완전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적인 거, 질병에서 낫고 하는 그런 것을 원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룬 레위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부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성애자 출신을 부를까요? 나는 그게 신기해요. 나 같은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이상하신 분 아닌가? 우리 예수님 이상한 분 아닌가? 그분이 나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어떤 죄를 졌는지 일일이 모두 다 아시는데 어떻게 나를 부르셨을까? 근데 사람들 편견은 그랬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정말 나드향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그 자기 머리로 그 발을 씻기고 할 때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 줄 알았으면 아마 자기에게 향후 붓는 거 허락하지 않았을걸?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며칠 전에 이태원을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 전에 한 아이가 왔었어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은 수술한 지 6이 되고 16년이 되고 그냥 아직도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술 팔고 몸을 팔 수 있으면 팔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태원에서 논현동까지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나를 만나러 왜 왔겠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가족이 가서 만나자 해서 되겠어요? 물론 그의 언니가 나를 상담하고 갔어요. 그렇다고 가족이 가서 이은하 목사 만나보자 한다고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하고 길거리에서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문둥병자가 왜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야 되겠는가? 그 가족은, 그 아이의 언니는 지금 전도사인데 왜 그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야 되겠는지. 그래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가게 앞에 갈 거니까 좀 만나자 하는데 꺼리낌 없이 나와서 카메라가 지금 그 찍고 있는 상황에서, 비디오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의 이름 본명이 뭐냐, 나이가 몇이냐를 지금 기자가 적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의 이름이 롬이에요. 그쪽 세상 이름으로. 롬이야, 내가 너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까? 네. 그게 순종이 아니겠어요? 그게 순종 아닐까요? 내가 이번에 퀴어 축제가 있고 홀리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가 좀 바이올을 치니까 좀 거기 가서 좀 해주면 안 될까? 아이고, 내 얼굴이 드러나면 우리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소문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소문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이.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괴감이 와요. 그러나 성전환 수술한 애들이 떳떳하게 와서 목사님 만나보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어저께도 영암에 있는 아이가 내 밑에 있었던 줌이라는 아이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 다 자기 생활해요. 그냥 나름대로 뭐 예수를 믿어도 그냥 똑같이 완전히 죄 없이 의인처럼 살아간다고 나는 믿지는 않아요. 나도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들의 심령이 지금 그 상황이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혼이 죽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더 이상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날은 계속하고 세월은 계속하고 나이는 넘어가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에 내 죄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야, 왜 너 동성애자들하고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래? 아마 여러분들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야, 좋은 친구 새겨야지.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도 볼 게 텔레비밖에 없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즐거운 것이 뭐예요? 그죠? 먹고 마시고 같이 얘기하고, 예. 그냥 애들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씩 툭툭 던져서 성질도 돋아보고, 그죠? 그걸 또 못 참아서 빠르 하고 내가 그 말 들으려고 갈보리채 풀어왔는지 압니까 하고 그냥 바로 얼굴이 그냥 뽀르 하고 당장 겨나갈 거죠. 겨나가야 저 손에지 뭐 내가 나 위에서 오라고 그런 거 아닌데, 그죠? 그런 것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잘못하면 너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야 하고 야단치고, 그죠? 이런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패러다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웃고 같이 야단치고 지지고 볶고 살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이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기쁘니까요. 주님도 그게 기뻐서 하시지 않았겠어요? 아, 위선적으로 싫은 거를 내가 예수고 구원자니까 해야지 그러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는 그들 가운데 소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패러다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고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지만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만큼도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만나야만 내 인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